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게 공부를 할 텐데 이게 시작이 반이다. 이제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권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이제 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와, 성경 66권인데 한 주씩만 잡아도 66주, 그죠? 66주고 성경을 66권 언제 다 하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작하는 이 창세기가, 사실은 이 창세기가 성경 66권의 이렇게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러니까 창세기만 잘 꿰고 또 창세기를 공부하는 방법, 오늘 이제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이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성경이 좀 보다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그래서 첫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창세기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 어떤 다양한 어떤 성경을 저렇게 이렇게 목사님이 분석하고 보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성경이 진짜 쉽게 이해되어지더라. 요걸 여러분들이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제가 이 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왜 창세기를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이 성경 66권이 창세기를 잘 풀고 나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렇게 매듭이 굉장히 많이 꼬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듭이 막 꼬여 있는 매듭이 이 창세기를 잘 좀 이해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성경이 사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왜 이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이런 어떤 매듭들이 이제 마치 매듭이 꼬여있던 매듭이 풀리듯이 풀리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66권 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제가 깨달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100% 제가 여러분한테 막 가르치잖아요. 예, 그죠? 근데 저는 100% 가르쳐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때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받아들인다든지 전혀 다른 의도.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틀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누차 얘기했잖아요. 내 틀이 바뀌지 않냐면 어떤 성경 말씀이든지 아무리 배워도 항상 어떻다, 제자리 걸음이 될 거다.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100% 가르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 10%밖에 소화를 못 해내요. 그리고 10%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게 그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이제 그 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100% 그대로 다 소화하고, 이 가르치는 사람의 의도나 그 목적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이 깨달음과 어떤 이 감동을,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 이게 사실 굉장히 분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하나여야 된다. 몇 가지라고요? 하나. 딱 하나여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기 위한 목적이 돼. 그러니까 그 위의 목적은 사실 다 불순한 동기, 또 불필요한 동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알기 위한 목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뭐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순한 동기. 그리고 또 그 불순한 동기 속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뭡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들 속에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뭐냐면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찾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더라도 이 계시라는 의미 자체가 사람이 뭔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어떤 발견할 수 있고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게 바로 계시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뭐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계시하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알려주고 싶은 목적이었다. 그 목적에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것을 자꾸 대입하면 성경 읽으면 복 받는다 하더라. 성경 많이 쓰고 외우고 암송하면 어떤 게 좋다더라. 그 다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암송하면 애가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러니까 공부까지 잘하게 돼. 이건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닌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당연하죠. 어떤 책이든지 자꾸 암송하고 자꾸 기억하면 머리가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아니라도 불경도 그래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가 누차 얘기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부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자존감도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창세기다. 창세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66권 전체 성경이 있지만은 그 66권의 그 성경이 언제 끝날지 참 까마득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또 하다가 또 몇 개월 쉬고 또 이러면 그게 몇 년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게 말씀이에요. 창세기가 진짜 중요하다. 이 창세기 한 권만 공부를 하더라도 나머지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꿰일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창세기 한 권만 딱 보더라도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왜 안 써지냐? 이제 시작이 반이다. 얘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의 주제를 제가 하나 잡아봤거든요. 창세기 주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제 각 건마다 주제를 제가 던질 거거든요.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딱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시작의 근원이 누구시라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자,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결론을 얻으려면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결론을 얻으려면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엄청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가지고 딱 성경을 보면 어떨까요? 진짜 창세기가 아, 그렇네 라고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제를 각 곳마다 주제를 제가 줄 텐데 그 주제가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시작의 근원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이게 창세기다. 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은 각 권마다 뭐가 있냐면 중심 주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어렵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평생 어릴 때부터 공부했잖아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은 주일학교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성경 공부 일 때마다 다 신청해가지고 공부하고, 매번 공부하고, 얼마나 많은 그만큼 성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성경을 몰라요. 아니, 진짜 아이러니컬하죠. 성경을 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가 뭘까요? 주제를 못 잡았어요. 아니지.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도 제대로 뭐예요?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성경이 여러분들 쉽게 느껴지려면은 이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먼저 딱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1차 저자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 그 감동을 주신 그 1차 저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성경이 각 곳마다 기록되어질 때, 그 성경 각 곳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중심? 주제나 의도가 딱 있다는. 그걸 캐치를 하고 나면, 그걸 알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어떨까요? 굉장히 쉽게 느껴진다고. 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왜 성경을 잘 모르냐면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잘 짜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냐면 사람들이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는 국어 학원이니까 국어도 가르치잖아. 국어 가르칠 때 보면 굉장히 시를 분석할 때 굉장히 그 단어 하나, 그 구조 하나 다 분석해서 가르치잖아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도입이 어떻고, 그 다음 절정이 어떻고, 그 다음 결말이 어떻고 하면서 그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소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머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요, 굉장히 잘 짜진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게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두갈식, 미갈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갈식은 주제가 앞에 있잖아요. 미갈식은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주제가 앞에 있어요. 결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 쫙 풀어나가는 구조. 어떤 거는 쭉 얘기하면서 결론이 뒤에 있는 구조. 온갖 어떤 구조들이 다 있다고. 성경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책이잖아요. 성경이 책이라니까, 이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기록한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인데 그 기록하는, 여러분, 책 쓰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씁니까? 아무 때나 안 씁니다, 책 쓰는 사람들. 굉장히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서론을 뭘 넣고 중간에 뭘 넣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이걸 어떻게 구조를 짜서 전달할 것인가를 그런 어떤 걸 다 생각해서 쓴 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얘를 놓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 또 어떠냐면요. 이제 이건 두 번째인데요. 왜냐면, 이게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이게, 한번 보세요. 1차 저자, 1차 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2차 저자가 있잖아요. 근데 2차 저자가 있는데, 이 2차 저자가 기록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했다, 안 했다 손 치더라도,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집트에 있는 파피루스, 그걸 말려가지고, 그걸 얇게 해가지고 그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점점 발전하면서 가죽으로 된 거, 양가죽이나 이런 가죽에 대해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이 창세기만 하더라도 그걸 다 써가지고 보관하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양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썩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 발견될 때는 처음에 조각조각 발견됐거든. 조각조각. 한 묶음으로 이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집을 해야 되잖아. 이해되시겠죠? 그럼 편집하면 아무 때나 편집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로 어떻게 했다?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니까 무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어찌 성경을 짜집기를 해? 어찌 편집을 해? 그지? 아니, 하나님이, 야, 너 받아 적어. 내가 부를 테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듯이 성경을 본다. 그러니까 맨날 공부해봐야, 들어봐야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만 보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주의한 성경으로. 그리고 내가 복받는 수단으로. 그죠? 그리고 아주 율법적으로. 그죠?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 수가 없죠. 맨날 신앙생활로 맨날 설교 듣고 맨날 공부하러 쫓아다녀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듣는 사람들 소용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적응이 돼요. 처음에 좀 기분 나빴었는데 안 나빠 괜찮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각 권을 딱 읽을 때 딱 생각이 되거든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라. 스스로 한번 그렇게 읽어봐라. 그리고 이것이 국어 공부하듯이 굉장히 잘 짜여진 구조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론, 본론, 결론이 어떻게 되고 두갈식인지 미갈식인지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생각하고 뭘 읽어봐라. 읽고 그럼 짜여진 구조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배치되었을까? 이 사건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뭐예요? 생각해. 여러분 그게 다 메시지라니까요. 네네. 순서도 다 뭐예요? 이유가 메시지라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구씨는 알잖아요. 두갈식은 순서를 맨 앞에 놓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으니까 넣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그럼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했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보통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어, 사실은. 예, 모세 오경이란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하고 모세 오경이라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 이르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까지 다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역사서. 이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인류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왕정 시대까지 오고 결국 그 왕정 시대 멸망하는가.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래서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에스더. 에스더까지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야, 그냥. 뭐라고요? 역사. 스토리. 스토리. 여기 히자 붙이면 뭡니까? 역사.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의 뭡니까? 역사 이야기라고. 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묶어져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가 볼 때 시가스라고 불리잖아요. 욥기 시편 자문 전도서. 네. 그죠? 그것도 뭐예요? 욥기는 족장 시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시대의 어떤 사람의 욥에 대한 이야기. 예. 그죠? 네. 그리고 그럼 그 창세기 그 시대에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들어가겠죠. 창세기. 그리고 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는 왕정 시대니까 뭡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시대 되겠죠. 네네. 이 시대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때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이 쓴 시고 네. 자문 전도 아가서겠죠.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역사 시대에. 그리고 선지서도 뭡니까? 열을 긋겠는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어느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다 어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에 기록된 것들. 네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선지서만 따로 뒤로 어떻게 한 거예요? 빼놨어요. 빼놨고 시가서만 또 따로 어떻습니까? 빼놨어요. 빼놓은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네. 좀 찾기가 어떻습니까? 쉬워요. 조금 더 좀 쉽겠죠. 네. 아 이렇게 성경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창세기부터 에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욥기 시편 자문 전도 시가서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나 이 시대상으로 볼 때는 다 이런 책들이 시가서나 선지서들은 역사서 안에 다 어떻게 하는 거다. 들어가는 다 거죠. 포함될 수 있는 네네. 시대적 배경이다라는 네.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됩니까?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네네. 그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역사고, 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뭐예요? 역사예요. 역사.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묶음이죠.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신약에.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12권의 편지를 갖다가 뭐예요? 사도행전 시대에,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그래서 저는 서신서라고 하는 말이 좀 한자니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쉬운 표현로 하면 편지예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교회의 편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걸 갖다가 어느 시대에, 이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뭡니까? 필요에 따라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만 따로 어떻게 했다? 보냈어요. 뒤에, 사도행전 뒤에 편지. 이렇게 묶어놨다. 네네. 따로 이렇게. 그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편지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쓴 편지가 있겠죠. 12사도들이 쓴 편지가 네네. 있겠죠. 그 편지는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유다, 요한.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편지예요.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사도들이 이제 남긴 편지들이다라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를 왜 빼나? 히브리서 편지 맞습니다. 맞을 때 누가 기록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 이게 성경이 이렇게 66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겠죠. 역사서겠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지서의 시대, 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활동했던 그 어떤 선지자들이 누구인가를 보려면 그 시대의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돼요? 선지서를 찾아가지고 그 시대에 이 열왕기 상하 시대에 어떤 메시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됐는지를 보려면 따로 요거 보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66권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각 권마다 성경 각 권마다 그러니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각각 어떨까요? 다 다르겠죠. 네네. 그리고 중심 주제가 있겠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관계를 이제 요거는 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의 책으로 마치 뭡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쫙 어떻게 했다고? 배치를 쫙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네. 예, 그래서
그 배치된 걸 딱 보면 창세기는 뭡니까? 시작의 책이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고, 그죠? 그러니까 죄가 시작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됩니까? 맨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 20장, 21장, 22장에 보면 이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이 다 반대로 뭡니까? 완성이 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드린 얘기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뭡니까? 아무 때나 이 배치가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짜여진 어떤 구조를 가지고 66권 자체도 어떻다.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를 보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죽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끊어진 교제도 다시 어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소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에 한마디로 이 성경은 아무렇게나 돼 있는 게 아니다. 각 권마다 잘 짜여진 구조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66권까지 예언계시록까지 그게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뭐 이렇게 쫙 하나의 스토리로 어떻게 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도표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 창세기 한 장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딱 볼 수 있을까? 왜냐면 두 장을 만들어도 눈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그래서 한 장에다가 넣으려고 제가 예를 많이 쓰는데, 그래, 글자가 좀 작은 거는 여러분 양해해 주길 바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거 딱 펴놓고 뭡니까? 보면 돼요.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어떻게 되지?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봐야 돼요. 이걸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 보세요. 완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지만 뭡니까? 네. 이게- 시점별로. 이게 순서대로 돼 있긴 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죠? 탁탁 끊어지잖아. 이거 내가 끄는 게 아니고 성경을 분석하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도 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탁탁 끊겨요. 맞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세세한 내용들도 보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고 왜 이렇게 배치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러분 볼 때 이제 장소를 잘 봐야 돼, 장소. 자, 그래서 제가 인물과 장소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때 할 인물은 주 인물이 누구고,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주 인물은 누구고, 5장까지. 6장에서 9장까지 주 인물은 누구고, 10장에서 11장까지 주 인물 누구, 이게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네. 이런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활동 배경이 되었던 장소는 이렇게 밑에 에덴 동산, 그죠? 네. 아라라산. 뭐 노아 방주가 이제 아라라산. 홍수가 끝나서 그 아라라산에 이렇게 지금은 터키 지역 터키 지역에 어디냐면 우리가 와서 동쪽이죠. 북동쪽. 터키 지역의 그 북동쪽에 보면 아라라산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산이 억수로 높거든요. 아직 그게 눈이 내리죠. 눈이 쌓여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하늘에서 보면 하얘요, 꼭대기가. 그러니까 마치 그 일본의 후지산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라라산 뭐 예측하는데 그게 뭐 정확한 장소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그 뭐 나무 조각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노아 그 지역이 아라라산 그리고 시날 평지 바벨 지역 그죠? 이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 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삭이 이동했던 지역 그리고 야곱이 이동했던 지역 이런 어떤 지역들도 굉장히 지명이 굉장히 어떻다 창세기에서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도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모든 걸 설명을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료를 주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뭡니까?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게 쓰여졌다,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해 이런 자료가 66권까지 계속 이런 자료가 하나씩 만들어지면 그게 어떨까요? 주세요. 아니 주고 있잖아. 하나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뭔가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네. 누군가에게 네. 공부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워라. 키워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보더라도 어떨까요? 네, 딱 들어오죠. 네. 그리고 창조 시대 때는 연대 측정 불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진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예전에 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교회나 성도들이 이 머리가 굉장히 뭡니까? 딱딱해요. 절대 자기가 잘못된 생각까지도 바꾸려고 안 하는 게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네. 고집이 엄청 세요. 바로왕에 보면, 수레기 보면, 바로왕이 왕고하더라 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왕고하는 거예요. 교인하고 대화하다 보면 답답해 미치겠어, 제가 목사인데도. 진짜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니까, 그거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연대 측정 불가했잖아요. 저 연대 몰라요. 네. 모르는 걸 굳이 억지로 뭡니까? 갖다 키워요. 알려고 하니까 뭐냐면요. 구약 2000년. 구약 전 2000년. 신약은 언제? 2000년. 네. 요 창세기, 그죠? 2000년. 몇천 년이에요? 6천. 6000년. 그래서 요 시대는 몇천 년? 2000년. 2000년. 말이 돼, 이게? 아니, 그러면 이 창조 시대 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에덴 동산 있고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20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인류가 시작된 게 6000년밖에 안 돼. 알 수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게 6000년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고학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뭡니까? 몇백만 년 우주를 쳐다봐도 그게 지금 연도를 측정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세상에 6000년 해가지고 인류 역사를 그렇게 딱 잘라가지고 예. 지금은 고집이 꺾였는지 몰라요. 예.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정직하면 돼요. 그냥 몰라요. 연도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돼가지고 아벨을 죽고 셋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쭉 인류가 이제 됐는데 그 연도를 어떻게 알아? 그건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조 시대 때는 더더욱 뭡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고 그죠? 그 연도 알 수 있어요. 언제? 그게 2000년밖에 안 돼요. 모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했다? 교회에서 그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가 이게 유연하지 못하고 굉장히 딱딱하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연도를 측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잖아요. 시편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시간 개념이 없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간을 갖다가 세상에 2000년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안 믿습니까 여러분?
아니 쌤 구석기 신석기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죠. 아니 구석기 신석기가 없었어요? 있었지. 옛날에 돌칼 가지고 하고 다니다가 그런 시대 없었어요? 아니 진화론하고 다른 개념이라니까. 아니 진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석기 신석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럼 구석기 신석기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구석기가 언제 시대 몇십만 년 전인데 그것만 해도 몇십만 년인데 2000년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 있고 잘못 알고 있었으면 솔직하게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라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느 정도 연대가 측정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정확한 게 아니고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그 문화 그리고 이집트 나라 이런 걸 이렇게 추적해서 보면은 이 연도가 한 2116년 정도 될 거다. BC. 예, BC. 2116년. 그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2116년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 되죠? 네. 이해됩니까? 2116년. 그리고 예수님부터 이제 지금까지 2000년. 벌써 2000년 넘었어. 2024년이야. 예. 그리고 이 시대는 몇 년? 2000년. 아니 2000년이라 했다고 그래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없고 이 시대부터는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806년 약 370년 기간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다. 제가 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적어놨냐면은 여러분 그 일반 역사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하면서 그 시대의 나라와 역사와 그 문화적 배경들을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다. 이게 이렇게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주제를 잡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모든 시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은 누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했대. 왜? 아브라함도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잖아. 그리고 우주와 이 세상을 시작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창세기 자체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시작의 근원이시다. 이걸 갖다가 뭡니까? 사람들한테 꼭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모든 시작에. 그럼 시작이면 끝도 뭡니까? 누가 하실까요? 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의 운명까지도 뭡니까?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성경책을 공부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가 기록했는가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공부를 할 때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 읽든지 성경 각권을 읽을 때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걸 왜 기록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왜 합니까? 기록을 자 습관이 기록을 왜 합니까? 기록을 왜 하죠, 여러분? 좀 알아라고. 기록을 왜 해요? 후세 남기기. 그렇지. 후세에 뭐 하려고? 그럼 결국 기록을 하는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고 싶으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걸 기록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별 5개. 별 5개. 처음 나왔는데 별 5개. 별 5개 처음 나와. 별 5개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각본을 읽을 때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아멘. 제가 얘기했죠. 잘 짜인 구조기 때문에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왜 이렇게 구조를 짰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거다. 특히 왜 기록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보면 이 창세기는 이제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 이건 세모죠, 그죠?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 누가 기록했느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부분, 이제 제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은 모세가 기록 안 한 것 같은 내용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뭐예요? 보는 거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전체를 전부 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모세 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보통 사람은 기록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는요,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과학까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섭렵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성경을 기록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렇게 고대 과학하면 어디가 최고죠?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고대 과학하면 이집트가 최고예요. 그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하면서 태양신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며 이 고대 과학이 풀 수 없는 최고의 고대 과학 기술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였다. 근데 거기에 이 모세는 왕자로 자랐다. 여러분 아잖아요. 조선시대 생각하면 왕자로 자라면 어때요? 국어, 수학, 국영수 한 과목당 다 개인 교수 다 붙고. 그리고 아무리 무식해도 뭡니까? 똑똑해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을 때에 어떤 교육을 받았겠는가는 뭐예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그 과학 기술,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 문화, 군사, 특히 군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면,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렇게 돼 있다. 신약 성경.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능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볼 때에 이 창세기를 딱 보더라도 여러분 진짜 대단한 과학적 지식이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뭡니까? 물론 그런 건 있죠. 신화적인 어떤 배경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배웠죠. 뭐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런 데도 보면은 이제 이 유사한 어떤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물론 다 구전으로 내려왔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던 최초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류가 나눠지면서 그 구전되던 것들이 뭐 그리스에도 가고 로마에도 가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내려왔겠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듯이 굉장히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쓰려면 어떤 그 당시 신화라든지 그 당시 과학이라든지 이 엄청난 지식을 배우지 않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 주에 배우는 출애굽기도 보면요, 출애굽기 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에 굉장히 질서 있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파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다 북쪽, 남쪽, 동서남북 해가 배치를 다 하고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네네. 그죠? 그리고 맨 앞에 법계가 그렇죠. 가잖아요. 전진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군사 제도예요. 군사 조직. 아,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동서남북으로 다 쳐들어왔을 때도 뭡니까? 막을 수 있게. 다 막을 수 있는 군사 조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런 어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있던 것들을 분석해 볼 때에 이 모세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기가 상당히 뭡니까?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뭡니까? 이 소스를 주고 있잖아요. 네네네. 예. 애굽의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어. 예. 이해되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좀 보는 거죠. 네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왜? 왜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한번 왜 기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기록했을까? 후대에 남기기 위해. 그러니까 후대에 남기는데 그래 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들한테 계속 전수하라고. 그래 전수하는 맞지 전수하는 맞지. 자, 여러분 설명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네. 이집트 군인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네. 그리고 도망을 가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끌고 나오죠. 다시 이끌고 나오죠, 그죠? 네. 그럼 나올 때 명분이 있어요. 명분. 명분. 응.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집트 사회는 다신론 사회예요. 아, 네. 그리고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라고 유일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시각은 어떨까요? 신 중에 하나. 아, 그렇지. 네. One of them. 네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응, 응. 아, 하나님도 그 중에 한 명. 아니 한 분이구나. 네. 아, 우리가 그런데 그거 믿고 나갈 수 있겠냐? 응, 응. 이런 거예요. 좀 이해되시겠죠? 네네. 이제 이집트에는요 태양신이 있고 그렇죠. 바로 왕, 이 바로의 아들, 또 신. 또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그냥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네네. 소 있죠, 소. 네. 소신. 라일강을 중심으로 이 농사를 짓는 문화, 농경 문화입니다. 네. 이집트는 목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다 보니까 소가 굉장히 어떨까요? 소를 신으로 삼는 거예요. 네. 안 먹어요. 라일강 자체가 아니라 강 자체가 신이에요, 신.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어떤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신이고, 그 땅도 뭐예요? 땅도 신이에요, 다. 그 전부 다 그런 신인데, 갑자기 모세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 중에 한 명. 그냥 신 중에 한 명인데, 그거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네. 좀 이해되십니까? 네네.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딱 하니까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만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든 거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 인류가 이렇게 퍼져 나온 거야. 네.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야.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야.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은 알 거예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고민합니까? 오늘 뭐 먹을까요? 여러분 하세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왜 사람은 죽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제가 부전공으로 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인문학적, 철학적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 출애굽하자는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가냈다. 네. 라고 했을 때 사람들한테 뭡니까? 이렇게 어필하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언제? 광야에서. 처음 나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계속. 그냥 처음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네. 그 10가지 재앙을 때려 부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에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네, 맞아요. 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신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파괴해버리죠. 다 이기잖아요. 네. 맨 마지막 신이 누구냐면 파라오의 아들. 그 신이거든. 네. 맨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거리가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란 신이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이긴 거예요. 네. 그럼 이긴 신을 따라가야지.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냥. 제일 센 신은. 이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네. 근데 상상력인데 근거가 있어요. 네. 내 근거라. 아니, 여러분들 설득이 되고 있잖아요. 네,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니, 설득이 되잖아. 네. 그 근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안 했겠나. 네. 왜? 또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보고 제가 근거로 삼는 거예요. 창세기 기록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이걸 설득 안 했겠나.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재앙을 통해 일단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도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겠지. 그럴 때마다 뭐예요? 창세기 내용을 뭡니까? 1장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얘기해줘요. 1장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막 하는 거죠. 야, 인간이란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 태양신 아니라니까. 그 소신 아니라니까. 나일강 그 강물이 이 식물을 나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 다 가짜야.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지만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어.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이집트에 가면, 저를 가보진 않았지만 이집트 가면요, 이게 이집트는 이 뭡니까? 사후 세계를 인정을 해요. 네. 아시겠죠? 네. 인정해가 죽으면 뭡니까? 뭐 이렇게 깃틀, 그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신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깃틀을 딱 뭡니까? 이렇게 깃틀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뭡니까? 깃틀보다 가벼우면 천국, 깃틀보다 네네네. 무거우면 지옥. 이거는 심판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도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 어떻게?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이게. 그 심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왜 생기느냐? 이것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우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민족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민족과 또 다른 언어들이 이렇게 생겼는가 궁금할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왜 그래 됐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인종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민족이 어떻게 분화가 됐는지, 나라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신이잖아요. 그렇죠. 태양도 하나님 만들었는데, 해달별 하나님 만들었다.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 만들고, 각종 채소도 하나님 만들었고, 네. 그죠? 네.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한 가지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뭡니까? 다 있었어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사람이 만들지 않았다. 만들지 않았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 누가 만들었네.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네.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 1장을 쭉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럼 인간은 왜 맨날 죽습니까? 그리고 인간 세계는 왜 싸우고 죽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나라 침입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겠어요? 네. 요새 시대 사람들이 안 해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사실 많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삭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 좀 던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대 시대 사람이나 지금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지혜로운 그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을 통달한 이 모세가 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되는 거죠. 그걸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사용하셔가지고 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죠? 네. 그걸 실수 없이 음. 그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니까 영감을 주셔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자, 모세야, 내가 이제 창세기 가르칠 테니까 받아 적어라.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적어라. 이게 아니라고.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학식을 다 사용한다고. 아멘.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울을 이방 그리스,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지역에 그 바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쓰겠습니까? 무식해서 못 써요. 무식해서 안 된다니까, 그거는. 억울해. 베드로는 일자 무식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바울은 어때요? 똑똑해요. 율법 통달한 사람이죠.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오늘날 말하면은 선지 문물을 다 뭐예요? 능통해. 유학파예요, 그 사람. 네. 그러니까 그리스 말, 헬라 말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려가지고 어떡합니까? 강권적으로. 강권적으로 불러시가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나 안 쓴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무식한 놈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자, 이 모든 걸 다 내가 다 가르쳐. 그 로버트지 그게. 아니 그게 로버트지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인간을 로버트로 사용 안 한다고. 아멘. 로버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왜 기록했는가가 이제 좀 느낌이 오죠. 네.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죠.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 그렇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 민족은 뭐냐고. 그치. 우리 민족은 지금 430년 동안 지금 뭐 했습니까? 노예.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 민족은 뭐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한다면 그럼 우리 민족은 왜 맨날 노예로 살고 이게 뭐냐고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시작돼? 우리 민족이 처음에 누구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12장부터 뭡니까? 나와요. 50장까지 다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옛날에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 지역에 있는 그 갈대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우상이 우글거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에게 주시려고 네. 여기를 이제 딱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숫자가 어떻게 합니까? 숫자가 늘어나요. 아브라함 시작했다가 이삭, 야곱이 12명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요셉 시대 때는 그 가뭄으로 해서 이집트 내려가잖아요. 네. 그때 몇 명이 내려옵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 외에 그 가족이 70명. 네. 점점 늘어나죠. 네. 그리고 또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몇백만 명이 되잖아요. 네. 숫자는 늘어나는데 노예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 아멘.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야곱에게도 뭐 해주셨다? 약속. 약속해 주셨다. 그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12장부터 50장 읽을 때 뭘 잘 봐야 돼요? 약속. 약속을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백성도 많게 해주시고 네. 또 나중에 왕도 세우는 그런 대단한 나라를 또 세울 것이고 네.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 그걸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약속을 다 해주셨다고? 아멘. 그래 그 약속을 다 해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야. 가는 거야. 그 땅은 원래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야. 아멘. 이 설득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있어요. 있는 거죠. 왜? 이제 정체성이 분명해졌잖아. 네.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정체성이 분명해졌고 네. 그 다음에 민족의 정체성이 뭡니까? 분명해져.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50장까지는 사실은 뭡니까? 그 정체성, 인간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가 가면 정복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왜 이 창세기가 기록됐는가가 굉장히 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될지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뭐냐면 이 창세기에는요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족보가. 왜 족보가 나오냐면 이 민족의 뿌리가 어디냐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 그게 다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이 인간이 사는 데는 굉장히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해야 뭔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진짜 살기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안 그러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사람이 이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의 정체성과 민족의 정체성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아멘. 되는 존재다라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멘. 이거 보면 여러분 외워보시면 아담의 계보 있죠. 네.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가인.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애가 셈, 함, 야벳애가 셈 계열 있죠? 네. 이 셈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나오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네. 근데 계보를 누가 있습니까? 이삭. 이걸 비교를 하고 있다. 음.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죠. 그 다음에 25장과 36장, 37장 보세요. 두 개 다 보면. 네. 이 두 개 같이 비교를 하고 있죠. 네. 왜 비교할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정통성, 그 민족의 정체성과 인간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누가 잇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에스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브람, 이삭, 이삭. 야곱. 야곱. 그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정체성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네.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이런 거 주목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삭이 뭐 우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실컷 파놓으면
다른 민족이 와가 빼앗아가 뭐 다 줘버리잖아. 네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롯의 목자, 아브라함 목자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하죠? 양보했어요. 그냥 줘버리잖아. 네네. 이게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참 오는데요. 양보합니까? 잘 안 해요. 그게 정체성이라니까. 주여. 알겠죠? 이런 것들을 이 구조 속에서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거는 제가 전체적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문제구나. 내가 행동하는 거 하나 자체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행동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곱의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는 짓죠. 그래, 죄는 짓는데 그 죄 짓고 나서 했던 반응이 뭐냐를 또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정체성이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뭡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를? 아니다. 회개는 하는데 전부 다 뭐 반성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족보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거 이 도표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그죠? 네. 자, 가인의 계열, 람의 계열, 함의 계열, 암몬, 이스마엘, 에스의 계열 보세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창세기 다 내용이잖아요. 네. 그 창세기 내용에서 다 이 사람들은 평가, 이 사람들의 기록이 다 어때요? 자, 살인을 했더라, 불순종했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네. 도시를 건설했더라, 자기 힘으로 일부 다체제를 했더라, 전쟁을 하고 서로 경쟁했더라, 네.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 자본주의 상업주의죠. 네. 이런데 신경 쓰더라. 맞아. 맞아요. 그리고 함도 보세요. 가나안도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용사라고 표현하죠. 네. 도시를 건설하죠. 바벨탑을 쌓죠. 인부주의 문화를 만들죠. 블레셋을 어떻게 평가하면 전쟁에 네. 맞아요. 능한 자라. 암몬 모압이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죠. 성적인 타락한 그 암몬 모압. 이스마엘을 뭘로 평가하던가요? 할소론자, 이스마엘 상인. 이 상인, 이스마엘 상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을 팔아잖아요. 사랑까지 팔잖아요. 인신매매. 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하는 스타일. 그리고 에스는 뭐라고 하죠?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잘 보세요. 자, 이 정체성을 보세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위의 내용과는 전혀 딴판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거. 다 뭐라면, 셋은 아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셈, 함, 야벳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양보하였더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더라. 그리고 에서도 이삭도 뭡니까? 순종하더라. 그리고 양보하더라. 야곱도 순종의 삶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뭘 받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 라인에 서 있는 걸 잘 봐야 된다니까. 주여. 주여. 아니 딱 보이잖아 이게. 안 보여요? 소 힘들다. 힘들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제 보셔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창세기는 모든 시작의 모든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주제가, 그죠? 그래서 영어 성경 창세기를 영어로 얘기할 때도 제네시스라고 그러거든. 제네시스 차 있잖아, 이름. 그 제네시스거든.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고, 근원이란 말이고, 이게 창조라는 말로도 써요, 이게. 제네시스란 말이.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제네시스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도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창세기가 있으면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붙여요. 예, 이름을 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맨 처음 나오는 게 태초잖아요. 그걸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베레시트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도 태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 그것도 시작이잖아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자체가 모든 시작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스토리로 쭉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시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창세기가 얘기하는 것이. 근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도 보면, 보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 나오지? 이 천지 창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죠? 일곱째 날을 하나님 쉬셨더라. 그러니까 창조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쑥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천지의 시작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해서 어쨌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시작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인 것을 잘못한 것도 죄지만 물론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죄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예요? 불순종.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죄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잖아요.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벌을 줍니까? 평생 동안 이마에 땀 흘리고 일해야 된다는 벌을 내죠. 그럼 하와는 어떻게? 그러니까 늘 남편을 바라봐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것들이에요. 왜 남자는 맨날 뼈 빠지게 땀 흘리고 맨날 일해야 되고 남자는요 본성적으로 이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안고 있어요. 맞벌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맞벌이를 한다고 해서 그런 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남성 같으면 대부분 남성은 이렇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짐들이 있다고. 이게. 그리고 뭡니까? 여자들은 뭡니까? 해산하는 고통.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다시는 내가 애 안 낳아야지 하면서도 뭡니까? 또 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이런 고통이 왜 왔지라고 고민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들 인간의 어려움들이 왜 시작되었지?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하지? 이런 어떤 모든 고민들이 뭡니까? 사람들이 고민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창세기에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책이라는 거죠, 시작. 모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어떤 시작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장에 보면요. 3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가인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떠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사람까지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시작들을. 악의 시작, 불신과 살인과 고통의 시작.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아 방주를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나누어지게 됐는지를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죠. 셈, 함, 야벳이라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뭡니까? 이 셈, 함, 야벳이 오늘 얘기하면은 백인, 흑인, 그리고 동양, 아시아계. 이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여러 민족이 생기게 된 시작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언어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언어가 어떻게 나눠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2장부터 15장까지, 50장까지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 자체 유래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뭡니까?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의 뜻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그죠?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할례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할례. 그죠? 할례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이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나서 난지 7일 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었다? 할례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뭘 얘기해 줘야 되냐면 유대 민족이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이 주변에 있었잖아요.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근데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 신명기 7장 7절 제가 이 PPT를 못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적은 민족을 택했을까요? 이집트라는 강대국도 있는데 그래 강대국을 택하시지 왜 조그마한 민족을 택하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예. 절대 강하면 안 된다고. 인류 역사를 쭉 보면 뭔가 대단히 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제국이 되고 부강해지면 그때가 뭡니까? 망하는 때. 아니, 그거 확실하니까. 여러분, 제가 늘차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잘 삽니까? 못 삽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셉니까? 힘이 세고 잘 살아요. 지금의 한국교회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교회는 굉장히 잘 살 뿐만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엄청 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딱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하는 때다? 망하는 때라. 뭐냐면 그렇게 자체가 힘이 많은데 그 나라 자체가 한국 교회로 따지면 그 교회 자체가 힘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영향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네 힘 빼라라. 그리고 네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돈 있고 권력 있으면요. 어떻게 할 것 같아? 말 들을 것 같아? 바람나요. 말 안 듣습니다. 돈 권력 있으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거였거든요. 힘없고 숫자도 적고 좀 비록 정말 작지만은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막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은 보여주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려는데, 얘들이 조금 복 주고, 좀 잘 살게 해주고, 좀 땅 주고, 나라 주고, 백성 많게 해주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 나오고, 온갖 우상 다 들여와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두동강 나가지고, 결국은 북쪽 망하고, 남쪽 망하고, 다 망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성전을 실컷 지었더니, 나중에 제사다운 제사도 안 드리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다 무너뜨리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최정점일 때 항상 역사는 망합니다. 망하는 시점. 제가 그렇잖아요. 죄송한 얘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죄송한 이야기. 지금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다? 망하고 있다. 망하는 대로 가고 있고, 들을 거는 뭐밖에 없느냐. 주일 성수 열심히 하세요. 11주 열심히 드려 하나님 복을 줄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로 착하고 선하게 사세요.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설교가. 할 게 없어,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거든. 별로 안 좋아하면 피곤해 합니다, 그냥. 그냥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복 받는 얘기. 일주일날 지쳐와가지고 주일날 되면 힘을 얻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여러분, 여러분, 감동하고 은혜하고 완전 다릅니다. TV 보고 영화 스크린 해가지고 뭐 설교 전에 뭐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거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나올 때 눈 딱 감아야 돼요, 그냥. 왜냐면 그 영상들은요, 전부 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냥 영화 볼 때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휴머니즘 같은 그런 게 다 스토리가 나오면은 감동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딱 주면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그걸 보여주고 그 감동적인 어떤 영상, 조그맣게 만든 영상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 은혜, 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씩 얘기하려면 참 답답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그죠?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이잖아.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다 부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를 이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네가 잘나서, 네가 대단해서, 네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고 세상에서 신명기 7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적고 미약하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어떻다? 불렀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동안 지고 가야 될 게 그거라고. 절대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부른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뭐만 들어오면 돈 들어오고 권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다 아나무인이야. 다 짓밟으려고 해요.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고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이고 그게 지금의 미국이다. 미국 보세요. 지 맘대로 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미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미국 팬이에요. 저는 자나깨나 미국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미국 팬이라는 거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걸 내가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의 어떤 우리나라 기하고,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다, 이거 다 인정을 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을 딱 보면,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미국을 가장 닮아가는 게 어느 나라라고?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돈 좀 생기고 권력이 좀 생기면 다 그런다. 그게 없어요. 나같이 적고, 나같이 보살고, 나같이 이런 정말 예전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기도할 때는 지렁이 같은, 뭐 발로 밟아도 지렁이 같은 이런 인간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눈물 다 흘려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이제 또, 교회 오래 생활하면 이제 뭡니까? 이제, 알로 보는 거지, 다, 이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대박이 났어. 2억에 샀는데 그게 4억이 되고, 3억에 샀는데 6억이 되고, 5억짜리가 서울 아파트 한 채 샀는데 그냥 그게 10몇 억이 되고, 우와,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래가 막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들 다, 니도 기도해라. 내가 성경 1독 썼더니, 성경을 한번 다 썼더니 다 쓰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 복을 주시더라. 타이밍도 어떻게 잘 맞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소리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 소리 들었을 때, 이제, 내 안 산 사람 어떨까 할까요? 아파요. 폐가 아프고, 시기가 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켜버려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하라고 부른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닌데 그렇게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러냐? 말씀에 무지해서 그래요.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저는 모른다고 해요. 정말 무지하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약속에 주목하라 그랬죠. 네. 도대체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그 약속에 주목하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 씨에 대한 약속. 무슨 약속? 씨가 뭘까요? 이게 민족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씨, 두 번째로 뭐예요?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 영토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자, 볼까요?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 성경구절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 지금은 한 사람인데,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죠? 이 뜻도 모르고 막 그냥 막 이 구절 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 막 목사님들 기도하고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복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예요? 저거. 그리고 이름이 창대해진다니까 뭐 이름이 유명해지고 막 이름도 나오고 뭐 우리 밑에 오니까 우리 학원 보니까 사람이 어디 들어갔다 그 블랙카드 이름 막 붙어 있더라고. 어디 1등 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줄 알아. 그런 거를.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자,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15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라. 보이는 땅을 어떻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뭐같이?
땅에 먼지 티끌같이 된다는 숫자가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잖아. 자, 이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때 13장은 어떤 얘기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울 때, 그때 양보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이게 누구냐면 엘리에셀인가? 엘리에셀의 이제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닌데 앞으로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을 앞으로 자기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에서 뭡니까? 날짜가 네 상속가 되거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르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돼요. 별같이 많아진다는 거, 네 자손이 앞으로. 약속을 하신 거죠. 17장에도 보면은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왕들이 나오게. 여러분, 이미 뭡니까? 창세기 때 이미 왕이 나중에 네 나라가 점점 더 커지면 왕이 세워질 거다.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대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22장 17절에도 보면 내 씨가 크게 어떻게 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24절에 내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계속 이런 얘기가 이거는 누구한테? 이삭에게 한 얘기.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죠. 그리고 이 28장은 야곱에게 한 거예요. 야곱에도 네 땅의 자손이 티끌같이 되리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네와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작지만 지금 적지만 점점 얘를 잘 교육시켜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좀 점점 자녀 많게 해가지고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 영향력이라는 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영향력을 분명히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오직 돈 벌고 권력, 힘만 키우는 데만 뭐예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부르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가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던가요? 멸망시키잖아요.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처음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약속을 딱 보라고.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 땅부터 보면, 씨부터 보면, 아브라함 한 명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12명, 그 다음에 야곱의 70명의 가족들, 이집트에 내려가서는 뭐 몇백만 명이 출애굽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진짜 거대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감당 못할 만큼의 거대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땅. 두 번째 약속하셨죠, 땅. 그럼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뭐 양보를 했더니, 아니면 처음 부르실 때도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동서남북 땅, 네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줄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왔을 땅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사사기, 룻기 거치면서 사무엘 상하 시대 오면서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돼요. 다윗 왕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 때 최고 정점이잖아요. 제일 잘 살았잖아. 그리고 잘 사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두동강 나가지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뭡니까? 다 파괴되고 제사 드리지 마라.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지금 한국교회 방문해가지고 그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예배 좀 제발 좀 사람 오지 말게 해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안 그러실 것 같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문 앞에서가 뭐라 하던가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성전 제사 지내지 마세요. 다 돌아가세요. 그 선지자가 그걸 하고 있었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그랬다고.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대형 교회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대형 교회 앞에서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예배 소용없습니다. 쓸데없습니다. 다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다 돌아가세요. 예배가 다 타라고 썩었습니다. 이러면 저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구덩이까지 파가지고 그게 빠뜨리고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왕이 불태워버리고 그랬다. 나는 이제 용기가 없어 그래 못하지. 예레미야 선지자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말만 할 뿐. 진짜 미친 척하고 프랭카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과 권력이 있어야 영향력도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 모르게 자기 방송에 인기 있으려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요.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오더라고. 안 오고 싫어하더라고. 심지어 그런 말씀 좀 안 전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그런 얘기 좀 우리 너무 힘들다. 제가 임상을 다 거쳐가지고 네, 임상을 제가 그대로 몸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와,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도 진짜 성경적으로 산다 했잖아요. 성경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 그걸 제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선지자들의 마음을 내가 많이 좀 이해를 하고 아, 그 사람들 고통이 얼마나 컸겠구나. 이걸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이 땅과 민족의 이제 땅도 생기고 씨고 그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솔로몬처럼 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 나라가 그렇게 땅도 커졌고 백성도 많아졌는데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하고 완전 다르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아까 우리 집사님, 우리 성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한국 교회가 영향력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최소한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거꾸로 하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성경 구절 중에 아주 유일한 성경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어떻게 하고? 지켜. 의와 공도를 뭐하게 하려고? 뭐 했나니? 택하였나니. 그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렵니다. 자,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자, keep the way of the Lord 돼 있죠. 그죠? 자, way는 길이잖아요, 길. 사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eep를 지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대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길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거 따라 살라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불렀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다 어느 길로 갑니까? 요 위로 가봐요. 이 길로 안 간다고.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구절을 보면 자, keep the way of the road 돼 있죠. 그다음에 doing 돼 있죠. doing은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 돼 있어요? right라 돼 있죠. just라 돼 있죠. 그러니까 이 just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잖아요. justification, 정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ight도 뭡니까? 옳은 일, 옳은 거, 바른 거.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뭐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자, 제가 자, 정의하고 공의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정의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회에서 쓰는 개념의 정의. 정의로운 거.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인은 좌냐 우냐 이거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이념에 빠져 있어요. 완전 극단이에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거짓말,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정의 아닙니까? 그럼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 되죠. 그럼 빨간색이라고 무조건 지지해주고 파란색이라고 무조건 뭐야? 안 되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교회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죄송합니다. 수 없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 둘 다 거짓말 하는 게 다 있잖아. 맞아요. 무조건 내 편이라고 뭐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자, 그건 keep the way the road일까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입니까? 이 지금 한국 교회는요 말하면 큰일 나요. 딱 그냥 색깔을 딱 정해져 버리는데 좌냐 우냐 정해놓으면. 그 내가 조금만 좀 좌측으로 얘기하면요, 이 빨간 공산당 뭐야? 아니 나는 공산당 옷을 싫어하는데 나는 공산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 흘러가는 거 봐라. 전부 다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다. 여러분, 극단으로 가는 순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점쟁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역사가 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잖아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좀,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으로 가면요, 그 다음 뭘까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항상 역사는 극단으로 갔을 때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거기로 가고 있다고 지금. 전 세계 흐름 자체가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아시겠죠? 옛날은 완전 좀 다릅니다. 옛날에 미국이나 우방들이 한국 전쟁 참전하고 우리나라 경제적 원주에 이런 시대와 완전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고색의 교회도 있어가지고 교회가 정치화되어가지고 좌나 우에 나누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려고 자체를 하지를 않는다. 제가 이제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평한. 알지? 그러니까 100번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기준이 사회적 약자. 네. 이게 하나의 공의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공의는요, 성경에 보면요, 고아와 과부 있잖아요. 네. 가난한 자들, 그죠? 네.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많던가요, 어떤가요? 그걸 공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을 편에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가 악하고 거짓말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데 편을 들라는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정의로운 사회적 약자 편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그들의 편에 서야 되고 그들의 입장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올바르고 정의로운 관점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살아가야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고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뭡니까? 이사야 1장 성경에 사실은 없어도 돼. 1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1장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뭐가 되었느냐? 창기가 되었고 정의가
거기에 어떻게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뭐뿐이라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 줄 알겠죠? 뭐냐면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바랐는데 이게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시킨 겁니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중요한 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죠. 누가 중요할까요? 나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죠. 모든 시작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잖아요. 불렀잖아요. 똑같죠, 그죠?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기가 목적으로 이 창세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뭡니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삶의 스토리를 잘 보시라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졌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발견하시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한 권을 얘기하면 사실 그 다음부터 다 뭐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 창세기가 시작이 반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는 거죠.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각 시대와 다른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절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